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1면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소동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오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23절부터 40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쟁사기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양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의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원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들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행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함께 읽습니다.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벌써 거의 20년 된 것 같은데요. 제가 말레이시아 페낭이라는 지역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사실 말레이시아는 세 개의 종교가 모여 있는 곳이거든요. 불교, 또 이슬람교, 힌두교. 그래서 말레이시아 페낭 지역은 이 세 개의 종교가 굉장히 잘 이렇게 발달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각 사원들을 제가 방문을 했는데 그 사원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사원이 불교 사원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한 불교 사원이 있었는데 뭐가 가장 기억에 남냐면 그 사원에 보면 굉장히 웅장했거든요. 근데 웅장했는데 그 앞에 이렇게 입구에 보면 금박을 파는 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가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람들이 그 금박을 사가지고는요, 금박을 가져와서 어떻게 쓰느냐, 그 신상 있잖아요. 부처에다가 이렇게 금박을 사온 것을 바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장, 어떤 사람은 20장 사와서 금박을 바르다 보니까 사람도 굉장히 많고 또 금박을 이렇게 바르면서 본인 소원을 빌더라고요. 보통 그런 장면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어떻게 이렇게 우상 숭배가 심할 수 있냐 이런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와 금박 파는 사람들 돈 많이 벌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 진짜 그 앞에는 금박을 사기 위해서 줄을 쫙 서 있고요. 어마어마하게 금박 파는 사람들이 잘 팔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데메드리오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 그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들은 모두 그러니까 신상을 통해 돈을 버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신상으로 돈을 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들에게 있어서 아담이라는 여신에 대한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담이라고 하는 여신에 대한 신앙보다는 오히려 그를 통해 얻는 수익, 이익이 훨씬 더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 하반절 보면 그들의 속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25절 하반절 말씀 화면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아담의 신상 덕분에 넘치는 풍족한 생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도 그럴 것이요. 아담의 신전은요, 세계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보통 아테네 신전이 우리는 되게 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컸고요, 훨씬 웅장했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아데미 신전을 따라할 만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본인들이 자랑스러웠겠어요. 근데 그 5월마다 아데미 축제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은장색들이 뭘 만드냐면요, 보통 큰 아데미 그 아데미 이 신상도 만들지만 이 아데미 신상의 이 피규어라고 하는 요만한 작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만들었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방문했다가 신전 축제에 참여했고, 신전 축제에 참여하고서는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다 작은 아데미 신상들을 사가져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5월이 대목이고요. 이 5월에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할 수 있고, 심지어 이게 이제 에베소 지역의 경제를 이끄는 수단이 돼버리고 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데메드리오의 이런 선동에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두란노 서원을 급습을 해서는 바울의 동역자였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가게 이르게 된 거죠.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신앙적인 내용들이 좀 등장하나요? 그러니까 저는 쭉 묵상하다 보니까 그냥 이 얘기가요,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 이야기로 시작해서 그냥 소동이 끝나버리는 이야기로 끝나요. 바울이 간섭해서 어떤 특별한 이적을 일으키거나, 바울이 복음 때문에 어떤 큰 핍박을 받거나, 물론 핍박받는 사람이 가이오도 등장하고 아리스다고도 등장을 하지만 그들도 멀뚱멀뚱히 서 있다가 그냥 돌아오고 마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소동이 왜 일어났을까? 이 소동이 일어난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그리고 이 소동이 과연 에베소 교회에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질문. 여러분, 에베소에서 일어난 이 소동의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데메드리오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경제적인 손해가 아마 이 소동의 근본적인 원인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제 엄밀히 따져보면 사실 그 말도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경제 생활에 타격을 입었거든요. 풍족함을 누리지 못하게 될 만큼 힘든 상황을 맞이한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그게 진짜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근본적인 이유가 따로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여러분, 에베소 지역을 소동케 만든 이 도라는 게 뭘까요? 이 도라는 게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도라는 건 뭐냐면요,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2년 3개월 동안 가르쳤던 복음, 그게 바로 도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에베소 지역의 소동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한 소동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제자들을 세워서 그들을 훈련시키는 이 복음으로 인한 훈련의 모든 과정들이 소동으로 표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23절 여러분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3개월 동안 제자 훈련을 시키자 그들이 훈련받은 말씀으로 인하여 큰 영적 전쟁이 일어났다. 아마 이게 본문이 주고 있는 이 23절의 원래 내용일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동의가 되세요?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여러분 원래 반드시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 예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할 때까지 예수님이 등장하는 모든 장면들 속에는 반드시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소동이라는 거는요, 감당하지 못하는 자신들이 살아오던 어떤 이런 패턴과 다른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어떤 소동이 있었나요? 2세 이하의 영아들을 다 죽였잖아요. 남자아이들은. 그러니까 지금 메시아가 났다고 하니까 일제히 소동이 일어났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을 때 어떤 소동이 있었어요? 그게 수많은 장사하는 사람들 다 뒤집어 엎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영적인 소동들이 늘 있어 왔다고요.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언제든지 복음의 능력을 방해하는 난리와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에베소에 일어난 소동은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이 시작됐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걸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어때요? 우리가 말씀에 은혜 받고 말씀에 따라 살기로 결정하는 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좀 더 기도하기로 헌신하려는 그 순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제 기도하고 돌아가시잖아요.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셔서 많이 기도하고 깊은 주님과의 교제를 나누고 돌아가잖아요. 반드시 시험이 있어요. 맞아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사건들이 발생하는 게 맞다고요. 근데 우리의 삶에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지 않잖아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그만큼 은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반드시 복음이 들어가고 주님의 은혜의 일들이 벌어지면 그에 대한 방해, 극심한 반대, 영적인 전쟁은 치열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복음 때문에 일어난 이 소동과 난리는요, 하나님이 직접 정리를 해주세요. 복음 때문에 일어난 이 일들은 우리 41절 말씀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겉으로 보면 이 에베소의 서기장이 흩어놓은 것 같아요. 근데 역사의 이면에 등장한, 이 역사 전면에 등장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서기관을 통해서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정리되게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복음 때문에 일어난 모든 어려움과 고난, 이 모든 것들 너희들이 그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내가 직접 책임져 줄게.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이 하고 있다는 거죠. 왜요? 그래야 복음을 위해 더 헌신하게 살고 복음을 위해 더 충성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걸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나를 위해 기도할 때 반드시 방해는 있어요.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치열한 영적 싸움이 벌어질 겁니다.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아, 내가 제대로 기도하고 있구나. 내가 진짜 은혜 가운데 있구나.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복음 때문에 일어난 모든 소동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과연 에베소 교회에 어떤 영향력을 미쳤을까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소동의 이 교훈을 일으킨, 그러니까 이 소동의 교훈이라는 게요, 이 소동을 일으킨 사람들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그 교훈이 전달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요, 23절을 보세요.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일은 이런 말을 어떤 일은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분명히 모였어요. 데메드리오 때문에 선동돼서 모였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저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서 태반이나 어떻게 모였는지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인은 내부에 있었던 거죠. 참 재미난 게요, 저도 이제 원어를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오늘 23절에 모인이라는 표현이, 모였다는 표현이 두 번 등장하거든요.
이 모였다라는 표현의 원어가 뭔지 아세요?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여러분, 에클레시아가 무슨 뜻이에요? 교회라는 뜻이잖아요.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지금 에클레시아는 이 교회라는 뜻,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단어를 딱 들었을 때 그들이 결국에는 이게 이제 교회라는 의미에 쓰이는 거거든요. 성도들의 모임, 그 목적에 대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제자들에게 교회라는 곳이 결코 어떤 곳이 되어야 되냐고 그들은 확신하게 됐냐면, 불란한 공동체는 돼서는 안 된다,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3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바꿔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였는데 이런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말을 하니 교회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교회로 바뀌어버리니까 지금 이 모습이 자중질환되어 있는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교훈을 통해 깨달은 게 뭐냐면, 교회는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일을 위해서 모였느냐? 복음의 능력을 위해 모인 곳이라는 거죠. 근데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게 되면 이런 말 저런 말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반면에 복음의 능력과 힘이 강하게 역사하면 복음으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증언하잖아요. 작은 능력으로도 에베소 교회가 진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바로 이 소동이 주고 있는 교훈이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진리를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복음을 위해서는 결단코 이런 분란한 모습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에베소 교회가 결국에는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게 만든 중요한 소동의 교훈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잘되는 교회, 잘되는 공동체는 항상 이 복음 때문에 기쁨으로 모이고 복음 때문에 기쁨 들고 흩어지는 교회예요. 이래야만 교회가 늘 주님 안에서 평화로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 제목 보세요. 우리 같이 1번, 2번 기도 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여,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영적 전쟁, 진리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복음 안에서 같은 말, 같은 은혜를 받아 성숙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는 곳에는 반드시 방해가 있어요.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언제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한 마음, 한 뜻, 이걸로 똘똘 뭉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날 첫 리더 모임을 가졌어요. 이제 조금씩 리더 모임을 하면서 리더로서의 우리의 사명이 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어떻게 성도들을 섬길 것인가를 끊임없이 우리가 고민을 할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가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걸 시도할 때 반드시 시험이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그 시험의 타겟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네, 절 겁니다. 그리고 리더이신 여러분들일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동부교회를 더 큰 능력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에베소 교회에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하였습니다. 하나님, 영적 진리와 또 진리 전쟁에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소동이 일어났을 때 그 소동이 영적 전쟁이고 또 진리 전쟁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의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교회는 반드시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언제나 복음의 능력으로 그 능력 가운데 같은 말과 같은 은혜를 받고 같은 목적을 향해 달려나가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소동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소동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